분배받아야 될 지파가 7지파인데 그 지파들이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 제비를 뽑았을 때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으니까 땅의 경계, 그 경계 속에 속한 지명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넵도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넵도아. 그 넵도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물 근원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물 근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물이 귀한 지역에 물 근원이 베냐민 땅에 있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게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큰 축복이죠. 물이 귀하지 않는 지역에 살아도 말이죠.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이 귀하니까 할 수 있으면 좋은 물을 마시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물을 귀하게 여기고 말이죠. 할 수 있으면 돈을 투자해서라도 좋은 물을 마시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물도 아니고 물의 근원 넵도아, 물 근원지가 베냐민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 때가 되면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야곱의 우물 곁에 갔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다 놔놓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한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물을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물을 구하기 힘드니까 여자가 두루마기를 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은 이제 행인으로 지나가시다가 물을 잡숴야 되고 이 여자는 물을 길러러 왔고 그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사마리아 여자가 물 주기를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땅에 물은 먹어도 갈증을 느낍니다. 계속 물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도 인간은 생명이 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물을 주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냐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니까 우리는 가라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 좋은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기에 영생하는 샘물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가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목이 가라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생수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끝으로 내려가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보서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골짜기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16절에. 나를 보면 못 참지. 성경을 봐야 찾지. 골짜기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골짜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골짜기.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 골짜기가 어떤 게 골짜기예요? 이 산과 저 산 사이에 그냥 깊숙이 파인 계곡,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곳이죠. 골짜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골짜기.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골짜기는 우리의 골짜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골짜기는 이 산과 저 산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이 산과 저 산 사이에 있는 모든 곳을 다 골짜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산과 저 산이 가깝잖아요. 그래 푹 베여가지고 그 골짜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골짜기예요. 협착해요. 그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골짜기는 이 산과 저 산이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산과 저 산의 거리가 머니까 특별히 르바임 골짜기는 비옥해요. 땅이 비옥해요. 땅이 비옥하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그 땅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탐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 땅을 빼앗고 빼앗기고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르바임 골짜기예요. 그 르바임 골짜기 비옥한 땅이 베냐민 지파 경계 속에 있었다. 또 골짜기 하나가 나오죠. 르바임 골짜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흰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진원지예요. 진원지. 거기에서 우상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죠? 자, 뭐 세어보지. 2대 왕, 3대 왕 그랬으니까.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에요? 3대 왕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백전백승합니다. 백전백승. 그가 사명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여기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몰록 산당을 짓습니다. 몰록 산당. 몰록의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은 아이를 불에 태워 제물로 받는 우상이 몰록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무엇을 어떻게 빼앗길래? 참 자식 지 마음대로 안 되죠.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흰놈의 골짜기에 몰렉 상당을 세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을 끔찍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참 자식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 사무엘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근데 사무엘 아들들은 이름이 거론되지도 않아요. 아주 지질이 누구 앞에 그들의 이름도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되는.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얼마나 대망난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손들이,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도록 눈물을 흘렸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기도 합니까? 얼마나 하나만 빼뜨지게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지 알아서 하겠지.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알아서 해요. 깨망년을 사다가 인생 망하는 건데. 다윗은 얼마나 솔로몬은 믿음으로 얼마나 키우고 싶었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아들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키우고 싶었겠어요. 엘리 제사장 얼마나 홈리와 비나스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이 흰놈 골짜기에 몰렉 산당을 세우고, 유다 왕 아하스는 실제로 아이를 불에 태워서 몰록 신에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역사가 아하스 왕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흰놈의 골짜기요, 헬라어로는 겐나라는 것이. 이걸 우리는 말할 때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아이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데 지옥 아니고 뭐예요?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이 흰놈의 골짜기. 다시 16절.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끝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읽습니다.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이 여부스라는 이 가나안은 7 족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7 족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 가운데 하나가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는 지역을 여부스라고 그럽니다. 여부스 족속이 거기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여부스를 정복합니다. 그 빼앗겼던 여부스 족속들은 다시 이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차지합니다.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이 여부스 지역을 다시 점령합니다. 점령해서 다윗이 이 여부스 지역에 와 보니까 천년요새인 거예요. 천년요새. 그러니까 이제 여부스가 빼앗겼지만은 다시 저들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천년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곳이 여부스가 천년요새인 줄로 알고 왕도를 여부스로 옮깁니다. 여부스로 옮긴 이 지역이 다윗이 이름을 바꿨죠. 그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다윗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보니까 너무 천년요새로 좋아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긴 이후 3000년 동안 이 수도는 바뀌지 않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연요새,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셨는가, 이걸 알 수 있는데, 이 지역이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 안에 있으니까 참 베냐민 지파는 복을 받았다. 넵도와 물건은 있죠. 또 르바임 골짜기가 있죠. 좀 안 된 것은 목에 티같이 뭐가 있다?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그 흰놈의 골짜기 있는 것도 거기 저주는 아닌데, 거기에다 솔로몬이 몰렉 산당을 짓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몰렉 산당을 짓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주받은 지옥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여부스 지역이 있었어. 얼마나
베냐민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진 땅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넉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